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약국에 어떤 사람이 사색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 약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이 약사는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약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지요. 내일 아침까지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다. 부탁을 했습니다. 약사가 보기에 참 안타깝고 딱한 마음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 묘안을 짜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증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데 사람 몸에는 해롭지 않은 포도당 종류의 알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병원에 꼭 가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알약을 받고 연신 고맙다고 구벅구벅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약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가짜 약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다시 이 약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요, 약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사님, 그때 준 그 알약 너무 신통했습니다. 그 약 먹고 씻은 듯이 나았어요.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약사가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에라고 하는 약사입니다. 우리가 훗날 위약 효과, 여기서 위약이란 말은 위장약이 아니고요, 가짜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타난다. 영어로 말한다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치료 그 방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증상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약을 주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확신이 병의 차도를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치료를 일으키는 그 효과,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지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터에 있는 야전병원에 미국인 의무관 헨리 비처라고 하는 의무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아주 유능한 마취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이고 또 야전병원이다 보니까 총상을 입고 폭탄에 의해서 또 몸이 상한 이 중한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 몸부림을 쳤지요. 그러면 이 의무관은요, 군의관은 고통에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몰핀 주사를 놔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부상병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몰핀 주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의사가 내린 결정은요, 그렇게 총상으로 폭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상병들에게 몰핀 주사를 놔준다고 말을 하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생리식염수를 주사를 놔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상병들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요, 그러한 상황에 놀랍고 또 그걸 계속 이제 실험하고 연구를 하면서 위약으로도 가짜약으로도 플라시보를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35%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 안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세계적인 학술지가 있습니다. 학술지니까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내는 그러한 전문적인 학술지이지요. 그 학술지의 이름이 안과학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안과학이라는 학술지에 서울대 의대 안과학 교수들이 실험하고 연구한 결과가 실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서울대 의대 안과학 교수들이 녹내장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신약이 이제 개발되는 신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기 위한 가짜약이 있잖아요. 플라시보가 있어요. 이 가짜약을 투여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녹내장 치료에 있어서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대요. 그런데 가짜약을 투여했는데 안압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과가 얼마나 정밀하고 예민한 치료입니까? 그런데 가짜약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안과적으로도 효과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민간요법 중에 음식을 먹다가 급체했는데 약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가 하십니까? 그렇죠. 이 손가락을 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급체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따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바늘을 들고 넓게 머리카락 이렇게 몇 번 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독을 하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톡 찔러서 따면 검붉은 피가 쫙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고 이 소화도 되는 것 같지요. 사실 이 소화적인 문제와 이거 따는 것은 의료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간요법이 내 몸을 좀 더 낫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확신이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제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었다고 해서 금방 몸이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제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보조식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의약품으로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개발한 제약회사는 큰 돈을 벌겠지요. 그런데 그만한 것을 증명해내기는 부족하고, 그런데 사람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생산되는 것이 영양제이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거 먹고 나면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눈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 먹으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이지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신라시대에 원효라고 하는 젊은이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있었어요. 홀로 길을 가다가 캄캄해서 앞뒤를 살필 수도 없어서 그저 한적한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너무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이 어두우니까 떠듬떠듬게 찾다가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달고 맛있었다는 것이지요. 푹 자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가 잠들어 있던 그곳은 공동묘지였고 지난밤에 마셨던 그 물은 사람의 해골에 담겨있던 부패한 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원효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는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적으로 일정 부분 증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발견한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의학사 에밀 쿠에는 그와 관련해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확신, 이 확신이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이 제목이 자기암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 딱 출판되자 프랑스 의학계는요, 매우 무시했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사람이 아픈데 이거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면,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확신을 가지면 병이 치료된다고 하니까 무시하고 비웃었지요. 그런데 그 책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있고 플라시보 효과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딴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쿠에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20번씩 이 문구를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번역한다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거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에밀 쿠에는 이것을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외치면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자기암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암시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거 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의지를 막 굳게 가진다고 해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암시는요, 상상이에요. 상상. 이 일이 풀리고 나서 행복해질 나의 삶, 이 병이 낫고 나서 건강해질 나의 삶, 이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늘 상상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힘이 센 것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그런데 이 자기암시, 앞서 말씀드린 그 공식, 그것을 외치면 사람의 무의식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상상하면서 외치면 인생이 점점 잘 된다라는 것이 그의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요, 긍정적 자기암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서 그 공식을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성경도 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꼴인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바로 말의 힘입니다. 사람은 말의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늘상 죽겠다, 안 된다, 실패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살겠다, 할 수 있다,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긍정이 누구에 대한 긍정인가라는 것입니다. 에밀 쿠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인생도 점점 더 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요, 인간의 자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십자가 신학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밀 쿠에가 가르쳐주는 자기 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공식 아침 저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게 다라면 그도 또 한 사람의 인본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분명한 단서를 붙였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는, 여러분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찾아가신 그 집에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수도에서 온, 도시에서 온 종교 지도자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집의 대문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곳에 중풍병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직접 걸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의 서민의 집은요, 이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특히 이 지붕은요, 이 콘크리트로 된 딱딱한 그런 지붕이 아니었어요.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지푸라기나 풀을 펼쳐놓고 진흙을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요, 지붕을 뜯어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불안의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불안의 요소들이 늘 존재하지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셨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자주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숨어있던 11제자를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심한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생겨나는 불안의 요소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예화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버스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은 어둡지요. 소나기가 내리고 있지요.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는요, 정말 평안해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무섭지 않니? 너 불안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운전석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운전하는 분이 저의 아빠거든요. 저는 이 예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탄 저희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더라고요. 인생의 풍랑과 불안의 요소들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은 자기 암시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불안의 요소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에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보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 사함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거든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밤낮으로 그 능력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지요. 그가 주연한 영화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하나가 에어포스 1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건데요. 저도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탈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수행원들이 타고 있는 그 전용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탈취되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역을 맡은 해리슨 포드가 그 테러범들을 한 사람씩 다 제압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그 전용기가 많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가다가는 추락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러자 수송기가 한 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수송기로 옮겨 탔지요. 한편 이 지상에서는요, 대통령이 지금 생존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무전을 보냈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옮겨 보내고 그리고 자신도 제일 마지막에 이 전용기에서 수송기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상을 향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명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무전 내용이 이것입니다. 본부 나와라.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군 전투기가 그 비행기를 호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수송기는요, 그저 일반 보통의 비행기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에어포스 1에 비하면 형편없는 비행기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부터입니다.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탑승하자 이 비행기의 정체성은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행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이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새 생명, 새 창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도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니 우리의 삶이 에어포스 1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두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에어포스 1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가치롭고 고귀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시작되는 5월 한 달,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긍정합니다.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안심하라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이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